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코로나 확진으로 또 회복 중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또 연락도 오시고 가정에서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속히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상황이 하루속히 끝나고 우리가 마음껏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성경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의 일도 맡겨진 일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다시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준비하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빛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또 불의한 곳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의로 서 있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흔들리는 이 어둠 속에서도 저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구나, 이런 에녹과 같은 노아와 같은 또 신앙의 모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다 그러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와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무장하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감사하고요. 또 여러 주 동안 형제를 전도하고 또 가까운 형제가 사는 곳에 예배에 참여해서 정착시키고 또 오늘 이렇게 교회 오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참 잘하셨습니다. 형제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혼자 교회를 다니고 정착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열심히 같이 다니며 또 교회를 정착시키고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권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형제와 또 가족들을 여러분이 다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유라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한 주간 빠지고 그 같이 예배드리러 가는 거 참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철로 역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는 여정에서 수많은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우리 지지아님께서도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소리를 환호를 하였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나와서 그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흔들면서 예수님 환영한 데서 유래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그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목요일 날 체포되시고 목요일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시고 끌려가서 계속 새벽 미명이 되도록 재판을 이어하시며 그리고 금요일 날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못 박힌 채로 매달려 계셨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의 순환주간과 죽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사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리 예언하셨던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대로 살아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복음 중에서 가장 선명한 진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잠깐 깨어나서 재생되어서 다시 죽었죠, 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이 본대로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다시 오시는 약속이 앞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의 탄생이 있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과 새로운 탄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죽음 너머의 세계를 또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이 죽거든요. 제가 양평의 그 장소에서 이렇게 엔딩 플래너 교육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소아암으로 죽은 아이들의 묘지들이 쭉 있습니다. 소아암으로 아주 어린 나이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죽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것에 우리 그 가르치는 목사님 선생님께서 소아암으로 죽은 아이들은 다 무료로 거기다 수목장을 다 해줍니다. 와서 다 장례를 치러주고 무료로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갈 때마다 거기 안데르센 장지라고 하는 수목장을 꼭 둘러봅니다. 이런 아이들은 인생을 10살도 못 살아보고 5살도 못 살아보고 심지어는 2달밖에 못 살고 죽어가는 이런 많은 아이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어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청년 때에 장년 때에 다 사람이 죽습니다. 죽는데 이 죽음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이루어놨고 성공했어도 오늘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 너머에 새로운 탄생인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7절까지 나오는 이 천국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은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돼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믿는 것이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여기 설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The Message of the Cross라는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그렇고요. 유대인들의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교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 그들은 메시아라고 합니다. 구원자란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말도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메시아도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돼서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지금 400개 이상의 우리와 같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갔을 때 400개가 넘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메시아닉 주. 주는 유대인이라는 뜻이죠. 우리 유대인인데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 메시아가 예수와,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메시아닉 주다, 이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서구 영어권에서는 그 사람들을 이제 주이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보다도 메시아닉 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적인 전통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지중해 연안의 그 네타냐라고 하는 도시에는 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목회자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큰 구속사의 그림을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다시 상기시켜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성령께서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증거 막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땅끝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죠. 유대인들이 회복이 일어나야 되니까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막 복음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다시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계속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 땅끝이다 얘기합니다. 또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땅끝이란 말은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바로 그 사람이 땅끝이다 이렇게도 성경학자들이 해석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 있는 그곳이 땅끝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끝이란 얘기는 여러 가지로 즉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나 장소를 그렇게 일컫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막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 간에 분쟁이 계속 있었는데 그 분쟁을 많은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잖아요. 그 분쟁이 뭡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와서 살려고 이스라엘로 몰려 들어오는 겁니다. 왜 몰려 들어올까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리야 운동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알리야라는 말은 원래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높은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 해수면에서 한 800m 이상, 830m 정도 되는 산 꼭대기에 있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그래서 올라간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은 항상 성전에 간다는 뜻입니다. 자, 시편 121편에도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것은 산 꼭대기에 있는 성전, 성전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경배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막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알리야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에서 유럽에서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좋은 집과 직장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지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역사에 일어난 이런 일들은 전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중동의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편을 들겠죠. 굳이 편을 한다면 편을 들겠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좋은 나라, 좋은 직장, 좋은 집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돌아가는데 자기들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산지의 광야에 집을 짓고 처음엔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피난민처럼 삽니다. 그리고 광야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알리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겜 야곱의 요셉이 거기 묘가 있고요.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 사건이 있어요. 그 세겜의 한쪽 부분은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 알리야한 사람들이 텐트천을 이루고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세겜산에서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다 보입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 좋은 걸 다 버리고 저 골짜기에 와서 텐트를 치고 살까? 도저히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저기가 되면은 이제 그 조그만 저층 아파트들 같은 빌라 같은 걸 짓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이것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볼 때는 왜 우리 땅에다 이런 걸 짓느냐 하면서 세상이 열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뉴스가 결국은 성경적 백그라운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야 될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만 독립되는 회복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회복. 이 운동이 아주 절실하게 일어나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기억을 되살려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더 덧붙여서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이죠. 거기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예수님이 드시죠. 감람산에서 비유를 드십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가 이렇게 연화해지면은 이제 싹이 나고 그러면 이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때가 온 것을 안다. 이런 비유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과일 중에 하나가 이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얘기하거든요. 자, 예전에 여러분들이 다 말씀드렸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잊어버린 분도 계시니까 제가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독립이 가능할까요? 자,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에 36년 동안 국권을 상실하고 남의 나라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배도하는 일이 일어났죠. 처음에는 애국자였는데
20년, 30년 지나가니까 우리나라는 절대 독립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바뀌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시인도 있고 사상가도 있고 교육가도 있고 많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평가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론 시대, 아수르 시대부터 나라를 다 빼앗겼습니다. 중간에 잠깐 독립했지만 다 다른 나라를 세울 때마다 이스라엘은 계속 억압받는 나라였고 모든 주권을 빼앗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어떻게 독립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독립이 가능하겠어요? 2000년 거의 흐르는 지배에 다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가 되는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독립이 되겠습니까? 인류 학자들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흩어져 살게 되면 자기 언어를 잃어버리고 자기 글을 잃어버리고 자기 문화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독특하게도 아니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들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흩어져 있어도 성인 2명만 있어도 2가정만 있어도 모여서 회당을 만들고 시나고기라고 하는 회당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율법을 애우고 전수하고 애우고 전수하고 애우고 전수하고 오랄 트레디션이라고 그러죠. 입으로 다 가르쳐서 다 애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200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문자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대단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세계대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영국의 통치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자기 주권을 회복한 거죠. 1948년 5월 14일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죠. 몇 년 차이 나는데. 그래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건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남의 나라 일이고 남의 나라가 그렇게 독립했었나 보다 이렇게 다 지나가고 우리가 성장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까요? 맞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소련에서 돌아온 구소련 연방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히브리어가 다시 이렇게 집대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가 만들어집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일인데 이거 전부 성경의 예언대로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흐름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독립과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일어나는 영적인 회복 이것이 아주 흥황하게 일어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나 전쟁과 이런 것들 속에 정신을 다 빼앗기고 우리의 삶의 기업이 무너진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큰 흐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고 그 속에서 한 소나무 같은 북한산 안에 이 소나무 저나무 많이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든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일어난 전쟁과 재난과 이런 많은 것들을 볼 때에 주님이 오신 것을 가까이 온 것을 이제 기억하라라는 징조로 주님이 마가복음 13장에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13장 29절 이하에 30절 31절 가면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하시죠.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문 앞에 온 것을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도 동일하게 36절 이하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4장 36절 이하에도. 근데 거기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때와 시간은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럼 한 세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한 세대, one generation 하면 30년을 얘기하죠. 30년. 그러나 이스라엘은 뭐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러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견해 중에 이런 견해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one generation은 100년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죠. 12장에서 언약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할 것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믿음을 따라 떠나는데 아들도 생기기커녕 딸도 안 생기고 아무 자녀도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낙심도 있었겠죠. 실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는 석 장 뒤에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다시 만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는데
네 후손들이 4대 만에 애굽에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거기서 4 generations, 4세대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이 4세대가 그러면 30년이면 120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번성하는데 430년이 걸렸습니다. 요셉이 먼저 가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의 가족이 70여 명이 들어와서 이제 400년 동안 이제 그 동안에 한 300여만 명의 민족을 이룬 것이죠. 근데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하죠. 430년 만에 나왔다, 400년 만에 나왔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과 다른 본문에서. 그럼 사람들이 틀리다? 틀린 게 아니고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박해받고 있다가 나온 기간은 400년입니다. 그 전 기간까지 포함하면 430년인 거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통치할 때부터, 고난받는 때부터 하면 40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00년 후에 그걸 보면 4세대 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에 말씀하신, 30절 이하에 말씀하신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이 문자 그대로 해석할 때, 그러면 100년을 추가하면 1948년 5월 14일에 100년을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한 30여 년 남은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세대주의적이든 무엇이든 신학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어쨌든 성경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는 것을 이제 징조로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길게 잡아 한 세대를 창세기 15장 16절의 세대 개념으로 해서 100년을 잡아도 앞으로 30년 정도면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더 가까이 왔다라고 그냥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앞으로 터키가 붙고 이스라엘이 붙어서 지금이 마지막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이 감람산 강화에서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미전도 정교회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인자가 오늘 우리 집 문 앞에 이를 것처럼,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이 밤에 주님이 오실 것처럼 깨어 있으라 하는 곳에 사실은 방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러나 큰 틀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감람산 강화를 잘 기억하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누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플러스 알파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제가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첫째, 미국의 미래학자가 우리나라 와서 중앙일보 인터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라고 하는 환경은 2050년 이내에 사람이 더 살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이렇게 유명한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농경사회로 돌아가든지 지구 밖에서 살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 인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미래학자 얘기입니다. 30년 전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 그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각 분야의 석학들이 논문을 써서 합본으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우리나라 말로 이 지구의 미래는 어떻게 오는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된대요. 제가 한 30년 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당시에 역사, 철학, 교육, 종교,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분야에 가장 탁월한 당시의 학자들이 논문을 써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모든 것을,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요즘 말하면 미래학자들처럼 예측한 겁니다. 자기 전공 분야에서. 근데 제가 요즘에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제가 80년대 그 책을 읽었을 때 2050년을 예측했습니다. 자, 이건 뭐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역사를 보는 관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2050년에 예수님 오신다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예. 또 뭐 48년 온다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그림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나 다시 돌아와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자기의 종말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개인적으로는 내 개인의 종말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카터 대통령께서 24대 대통령인가요? 카터 대통령께서 24년생이시죠. 1924년생. 지금은 암투병하고 계세요. 그분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저는 카톡에도 그분 글을 올려놓고 이렇게 종종 보는데요. 마치 오늘 오후에 주님이 오실 것처럼 자기는 산다. 마치 오늘 오후에 주님이 오실 것처럼 나는 삽니다. 그랬어요. 굉장히 정말 귀한 말씀이고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깨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거리가 많죠. 그러나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아멘입니까? 네, 오늘도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얼굴이 어두워요. 일부에 마치고. 그래서 제 방을 좀 들어오세요. 제 방에서 제가 상담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일이 좀 힘드신가 봐요. 너무 힘들대요. 그게 쉽게 힘들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왜 힘들까?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면 내 꿈이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일이 막 이루어질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단이 그냥 보고 있지 않죠. 많은 벽들을 만들고 장애물을 놓고 덫을 쳐놓고 그물을 쳐놓고 트랩을 쳐놓고 수많은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가 이 콜로세움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모든 게 그렇죠. 목회 잘하라고 사탄이 응원합니까? 응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거기서 여러분이 직장 선교사로 사업하면서 사업장의 선교사로 직장 선교사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선교사 아닙니까? 선교사라는 말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나라만 문화권만 다를 뿐이에요. 예전에는 문화가 다른 곳으로 가면은 선교사라고 불렀어요. 선교사도 전도자고 목회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화권이 다른 곳으로 가면 선교라고 불렀어요. 선교사라고 불렀고 선교라고 했어요. 전도와 선교 똑같은 건데 전도와 선교를 문화의 차이로 구분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타문화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직장에도 타문화권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에서도 다 선교사예요 이제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만 가야 선교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타문화권에 가서 전도하는 걸 우리가 선교라고 했는데 이제는 타문화권 저 다른 나라도 선교지지만 우리 주변에도 선교지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직장에서 외국인들 타문화권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무장을 하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십자가의 도가 그랬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원래 말씀은. 유대인들이 보는 유대인 신약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메시아닉 주들이 보는 유대인 신약성경이 있어요. 제가 유대인 신약성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같이 읽어봤거든요. 유대인 신약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 이렇게 유대인 신약성경에도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로 번역한 거예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 메시지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럼 이 말은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 담겨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축약하면 십자가의 도, 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십자가의 길, 여기 고난주간, 순환주간의 제목처럼 십자가의 길,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아니, 그 안에 십자가의 도가 있는 것이죠. 굉장한 비밀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면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나왔어요. 유대인들의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으로 가고 있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미련하게 보이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인 첫 번째는 고린도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묶임과 눌림에서 해방되는 것은 일시적으로 돈이 없는데 돈이 들어와서 마음이 행복할 수 있죠. 기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실직했는데 직장이 얻어져서 기쁘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본질적인 우리 인생의 자유함과 기쁨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거든요. 십자가의 도를 만났을 때거든요. 그 진리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를 알게 되면,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출세하는 것, 모든 것으로부터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은사를 따라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복음을 위한 도구일 뿐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밑에 말하는 거죠. 19절에 기록된 바,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이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신약이 이렇게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 29장 14절에 나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 1000페이지를 봐보세요. 제 성경으로는 1000페이지거든요. 1000페이지에 보면은 이사야 2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정말 성경은 신비로운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이하다는 말이 3번 나와요.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러니까 이건 뭘 말씀하실까요? 누구를 말씀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 화목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이 엄청난 일을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있는 지혜자와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 말은 세상의 지혜자와 총명이고 명철 있는 사람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차원이 다른 세계의 일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도우심으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새벽 예배 때인가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우연히 알게 돼서 그분의 간증을 한 몇 편을 들어봤습니다. 그분은 자기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입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그 학자니까 밑에서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자기도 수학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서울대 수학과를 가려고 오직 공부만 했대요. 오직 공부만, 다른 거 다 안 하고 오직 공부만. 그래서 자기도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갔대요. 자기 아버지는 서울대 수학과 교수, 자기는 서울대 수학과 이제 학생. 그래서 이제 중략하고 거기 들어가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기쁠 줄 알았대요. 근데 딱 6개월 가더래요. 서울대 수학과 들어간 행복이 딱 6개월 가더래요. 중간고사를 딱 보니까 모든 환상이 깨지더래요. 일생에 1등만 했던 아이가 1등 못하는 아이들이 수두룩하게 나온 거잖아요. 안 깨달아져요?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가지고 1등 못하는 애들은 그때부터 전부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생에 처음 2등, 3등, 4등, 5등을 해본 거거든요. 15등, 20등도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술만 먹었대요. 1년 동안 술만 먹고 춤추러 다니고 마약이 없어서 마약을 못하고 오만 거 다 해봤대요. 자기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이고, 자기 아버지가 그 학교 수학교 교수인데 자기 1년 내내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집에 한 절반 들어가고 다 술집에 놀아대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걸 하면 다 행복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상 계속 불행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한 사람이 연예계에 성공하고 경제계에 성공하고 교육계에 성공하고 많은 성공한 사람 중에 자살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총기 자살하고 마약을 중독되고 알코올 중독돼서 죽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학교에서 어느 선배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3대째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고 나는 모태신앙 중에 모태신앙인데 나를 전도해? 내가 당신보다 더 잘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를 부으셔서 그 선배의 전도의 자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이제 중략하고 예수님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고 막 은혜 체험했더니 막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부터 지혜의 영을 주셔서 1년 동안 막 술만 먹고 다녔는데 그 다음부터는 지혜가 임해가지고 얼마나 공부도 잘하게 되는지 학점도 너무나 좋고 해서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의 좋은 대학으로 유학을 갔다는 거예요. 오늘 또 설교 일찍 끝나긴 틀렸습니다. 저는 이게 참 이게 장점이에요. 할렐루야. 지난주간이어도 설교가 꽤 길어가지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좀 염려를 했거든요. 이거 참 나는 왜 이럴까.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때문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거나 안 하거나 실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나는 오늘 원고 3장만 가지고 설교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막 서론을 길게 하시나. 그러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터치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대하게 하겠습니다. 시험 들지 않으시기를 축복하나이다. 저도 괴로워요.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논문이 잘 써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논문을 다 써가지고 아주 막 수학 논문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서울대 수학 박사 논문 하기 받은 우리 자매 있잖아요. 그게 제가 사인 받아서 봤는데 저는 한 줄도 못 읽겠더라고요. 저도 수학을 꽤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이과 다니고 1등도 해봤거든요. 수학도 고등학생 때. 근데 한 줄도 못 읽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논문을 잘 써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 논문 통과가 됐는데 통과가 된 다음에 지도 교수를 사인을 한 달 안인가 뭐 몇 달 안인가 받아야 된대요. 근데 시간이 많으니까 석 달 안인가 하여튼 시간이 많으니까 그동안에 공부 아니라고 막 폐인처럼 공부 안 했으니까 그 만날 사람도 만나고 뭐 이렇게 좀 쉬고 나중에 사인 받자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크레임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누구냐? 러시아 출신의 소련 사람이 많이 소련 출신의 어떤 수학 교수가 그 논문이 아직 논문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그 논문 여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계에서는 아직 논문이 책으로 나오지도 않는데도 그런 지적이 나오면 논문 통과가 보류된대요. 그래서 자기는 국비 장학생으로 먹을 거 입을 거 학비 나라 돈으로 다 해줬는데 학위를 못 받으면 자기가 다 물어내야 된대요. 이제 앞이 깜깜하잖아요. 진짜 우리는 모르니까 깜깜하다 해도 이렇게만 하지만 그 사람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진짜 죽겠더래요. 그때 빨리 가서 그때 사인 받을 걸. 그것도 딱 하루 남겨놓고 뭐 그랬다나. 그래가지고 다시 그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6개월 동안을 그 교수가 소련 교수가 이제 제기한 걸 풀기 위해서 6개월 동안을 폐인이 되면서 집에 그것만 그 문제만 풀려고 A4 용지 3,000장을 풀었대요. 6개월 동안. 근데 못 풀었대요. 그래서 이거는 풀 수 없는 문제다.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수학자도 아니고 그분이 얘기가 그래요. 사실은 가설을 세우기 때문에 다 완벽하게 풀리는 거 없대요. 근데 가설이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A, B, C, D 뭐 이거 뭐보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수정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된 것을 이제 보냈는데 그 소련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걸 읽고 됐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메일이 왔더라는 거예요. 자기 지도 교수들한테 이메일 보내고.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다 깊이 읽은 거다가 자기가 또 오류를 발견했다는 자기 논문에 대해서. 근데 그날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흰 옷 입은 성도들의 모습을 큐티하겠대요.
딱 오나요? 뭐가?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거 뭔가 잘못된 논문인데 제출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 흰 옷 입은 사람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더라 이거예요. 되게 기분 나쁘죠. 그거 빨리 해서 통과되고 그 사람도 이제 이의 제기 안 하겠다고 좋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빨리 한국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좀 깊이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논문 통과가 돼야 안 돼요? 통과가 안 돼요. 이제 6년치 학비와 생활비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상황에 직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큐티 적용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그 결정이 힘들었을까 생각해봐요. 그럼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쉬웠겠죠? 결정을 했다네요. 그러면 이제 졸업도 못하고 논문 통과도 안 되고 6년치 다 좀 속된 말로 토해내야 되고 한국에 돌아오면 막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야 되고 이제 사람 만나기도 싫고 학자가 그렇게 돼가지고 논문 통과 안 하면은 뭐 창피해서 사람 못 만난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폐인이 된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문제가 시원하게 쫙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어나가지고 보통 꿈은 개꿈이다 그랬는데 깨어났는데 깨어나서도 그게 싹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다 정가지고 내서 아주 너무너무 좋은 논문으로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아멘의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이분이 아버지 수학자 밑에서 자라면서 이 감정이 정적인 것이 별로 없는 사람, 이 파토스가 약한 사람, 로고스가 강한 사람, 이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하나 하더라도 결정을 하려면 6개월, 1년을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결정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논문을 하나님이 꿈에 다 가르쳐 줘가지고 그래 그대로 풀어보니까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장로님. 교수들 앞에 가가지고 했더니 교수들이 어떻게 이걸 풀어갔냐고 그랬더니 교수님 그러니까 거기서 전도를 했대요. 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줘가지고 풀다 했더니 그 교수들 웃기만 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대. 예수 안 믿더래요. 불신자니까 원래.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좀 아멘입니까? 제가 좀 지금 더듬으려고 그러네. 여러분 아멘이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예화를 사실 이게 제가 일부에 때 이 예화 안 했거든요. 근데 바로 이거거든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보면 메시아다 이렇게 잘 믿는 성향이고 헬라인은 지혜를 보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성향이고 그런데 23절에 우리 예수 믿고 있는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표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든지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뭐 섞인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이 되어진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까 이분 고안목의 목사님인가요? 이분을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말더듬이었대요. 그래서 앞에 나가면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교수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자기는 꿈이 교수였는데 수학 교수는 할 수 있겠다고. 수학 교수는 공식만 다 써놓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수는 뭐 역사 교수는 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학 교수는 거의 공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거기 어디 나라에 유학 가가지고 회계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어도 모르는데 막 중국말로 영어로 막 해내니까 도저히 따라가기가 1학년 때 너무 힘들어. 1학년 2학년 너무 힘들었는데 수학이니까 쉽더라는 거예요. 수학은 숫자로 다 푸니까. 예. 그래서 계속 버틴 거예요. 이 교수님이 그럼 수학 교수는 할 수 있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돌아오면은 3년 동안인가 장학금 받은 것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대요. 자기 마음대로 어디 못 가고 교수로 봉사하는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왔는데 중략하고 그럼 재밌죠, 간증이. 이제 아멘 안 해도 계속 할 거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갔는데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선배가 와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그분도 미국에서 학위하고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목사님 돼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또 하나님 뜻에서 다시 미국 시민권 미국으로 들어가게 가셔버렸대. 그래서 교인들이 한 6명인가 있는데 예배 인도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6명의 식구들이 이분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우리 설교자 돼주세요, 우리 교회 목회해 주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수학자니까 1년 생각해야 되잖아요. 예? 1년 생각해야 돼요.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특한데, 야 너 기도원에 가서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않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더래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요. 자, 지식을 추구하는 헬라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합리적 사고와 수학적 사고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교수직 앞으로 출세하는 걸 다 버리고 지금 6명 모여있는 사람들을 목회하라는 거예요, 집사님한테. 여러분 아멘 생각하고 왔어요. 믿음으로 왔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 질문을 또, 하나님 나 말 못하잖아요, 말 더듬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요? 물론 이제 앞으로 신학 공부해서 전도사님 되는 거는 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말 더듬인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6명 앉혀놓고 설교 준비를 해서 이제 그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혀가 싹 풀어지면서 그렇게 설교가 유창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요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 빨리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네. 그분 간증을 제가 몇 편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말 잘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진짜 말 더듬이었을까? 상상 초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자,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어떤 이 사람에게 이런 초자연적 현상은 감히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수학 공식으로 이해하고 수학 공식으로 풀려야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수학 공식과 상관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할렐루야, 입술이 풀려지는 거예요. 혀가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묶임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질병도 풀어지고 묶임도 풀어지고, 아멘. 죄악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사단의 공격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엄청난 진리를 먼저 체험한 사람이 바울이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를 만나고 눈이 어두웠다가 눈이 떠지고 하나님을 체험한 이 바울이 먼저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유대의 모든 사상, 유대의 사상은 직관과 통찰이에요. 헬라 사상은 이성적이고 판단하고 합리적인 거예요. 전혀 상반되는 겁니다.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두 세계를 다 섭렵한 사람일 뿐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 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그렇게 쓰신 거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지혜를 구하는 헬라에게는 그 사람들 누가 봐도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였다, 무능력하게 보였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인도받는 그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성령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표적이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죠. 삶이 변화되는 표적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표적, 치유받는 표적, 많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24절에서 오직, 우리 한번 24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일컬어지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기묘자인 겁니다. 아까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기이한 것 중에 최고로 기이한 일을 하나님 보이시는데, 세상의 지혜자와 세상의 총명이 있는 자들이, 그들이 가리워진다는 말은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소경처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으니,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믿게 되었으니 진짜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그 교수님의 이 설교를 여러 편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요,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 그리고 육의 세계만 살았죠. 영적 세계, 계속 영적 세계만을 얘기해요. 영적인 원리,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수원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많은 20대, 30대 이 엔지니어들이, 이 이공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그 여자보다 그런 남자들이 많은 교회래요. 그러니까 그런 곳 속에서 이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야,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그거 다 버리고 목사님 한다더라 소문 듣고 막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육의 생에서 영의 삶으로 들어간 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그들이 거듭나는 역사들을 성령이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건 다 다양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은사와 분량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요, 농부로서 많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다 주실 거예요. 고기를 잘 잡는 어부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다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이 말이에요. 참 신비롭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주님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가려 주시고, 나는 공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만 많이 지었으니 주님의 보혈로 다 씻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고 자려고, 매일 그렇게 자려고 애를 쓰죠.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보혈, 예수 이름만 의지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습니다. 잘 집중하고 들으시면 결론이 5분 안에 끝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도, 예수님 안에 있는 길, 도는 세 가지만 제가 말씀하겠어요. 이번에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엄청난 구원과 천국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의 길은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고난의 길이고 고독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울리다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우리가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또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조롱도 당하고, 또 더 심한 박해가 있는 곳에서는 죽임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고난의 길이고 고독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고독했고요, 아브라함도 고독했어요, 엘리야도 고독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고독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갔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표면상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똑같이 실직하면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병들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고통스러워요. 밤마다 칼로 찌르는 것처럼, 성모로도 찌르는 것처럼 고통이 밀려올 때 왜 안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소망을 주실 때 힘이 나고, 때로는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길도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을 갈 때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고독한 길이지만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있을 때 기쁨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 다 하셨어요. 예수님 3년 동안 그렇게 사랑하시고 다 하셨는데도 이 제자들이 다 떠날 것을 아셨다 말입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 길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지가 지금도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새벽교회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 만나서 함께 주님 나라 가는 동안에 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다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천국까지 사명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이 사람과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고 싶었는데 배신하고 뭐하고 다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제가 개척해서 이렇게 한 10명도 안 모일 때 너무너무 이 외형적으로 표면적으로 너무 힘들었죠. 재정이 있습니까? 뭐 애들 양육할 수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서울의 큰 교회에서 부목을 오라고 그러면 이렇게 잘해주겠다. 잘해준다는 거예요. 다 세상적인 개념으로 모든 게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개척의 비전을 줬기 때문에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했어요. 예. 그리고 가는 길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길이죠. 예.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땀 범벅이 돼가지고 교회 와서 혼자 새벽 기도하고 또 끝나면 동네 청소하고 그 다음에 옷 갈아입고 와서 동네 전도로 다니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고달프고 피곤한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막 춤추고 다녔거든요. 동네 청소를 자원해서 너무 행복하게 했거든요.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이 동네를 섬기고 이 동네 영혼을 구원하고 이 동네를 아름답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동네 교회가 12교회 있지만은 12교회가 연합해서 이 동네를 아름답게 만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12교회를 다 찾아가서 목사님을 다 만났어요. 합심해서 동네를 영혼을 구원하고 아름답게 만듭시다. 예. 죄송하지만 다 개인주의로 가기 때문에 연합은 잘 안 됐어요. 저 혼자 열심히 했어요. 아르바이트에서 돈 모으면 동네 발전기금으로 내놓고. 예. 고독해요. 힘들어요. 배고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행복하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기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너무너무 고난이고 고독한 길이었어요.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기쁨으로 가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은요, 사랑의 길이에요. 사랑의 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란 말은 추상적인 용어지만 진짜 사랑이란 단어는 동사형이 돼야 되죠.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몸을 빌어주고 움직여주고 기댈 수 있는 등이 되어주고 언덕이 되어주고 나를 바꿔 갈 수 있는 디딤판이 되어주고 계속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란 말은 타자를 위한 섬김의 의미가, 희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조건적 사랑, 무조건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는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이 이시 한 번 더 영으로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죠. 하나님의 품은 우주보다 넓은데 하나님의 그 품 때문에 구원받은 저의 품은 너무나 좁은 거예요. 여러분의 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품이 넓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았다고 감격하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너무 좁을 때가 있지 않나요?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이고 사랑의 길은 아버지의 품이 넓은 길이다. 하나님이 순환주간에 우리가 주님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품이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 더 품을 수 있는 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는 날 그 밤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스스로 버리면서 사랑과 섬김의 길을 가신다라고 십자가의 길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저도 이런 길을 조금이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 앞으로도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 음성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내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은 희생의 길이죠. 여러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순환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은 그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부활의 길로 이어집니다. 십자가의 길은 천국의 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그 길 다음에는 부활의 길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천국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바로 그 찬란한 새 예루살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할 곳인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면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주님이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늘 고난만 받고 늘 버림받고 늘 죽임만 당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과 저주를 이기는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너머의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그 선생님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죽음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죽음의 탄생. 죽음이 어떻게 탄생하지? 죽음의 탄생. 우리 육과 영이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 너머에 영의 몸의 탄생이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의 몸, 신령한 몸을, 부활의 몸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는 그 길이 때로는 고독하고 고난이 있고 배신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그런데 그 길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가요. 사랑으로 가요. 부활의 소망으로 가요. 천국에 이르는 영광의 길로 가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건진받아 구원받는 그것을 볼 때마다 주님이 기쁘신 것. 하늘의 천사들이 축제를 벌린다고 그랬습니다. 한 영혼이 죽게로 돌아오면 천사들이 축제를 벌리는 하늘의 잔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에 들어가 함께 주님의 길을 가십시다. 주여, 나를 주님의 멍에 안으로 초청해 주시고, 주여, 나의 멍에가 풀리지 않도록 굳게 착근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올려오신 그분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